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텀을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치른 큰 대가의 첫 번째는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서로 다투다가 결별했던 사건입니다. 두 명이 연합해서 사역하다가 의견 충돌로 싸웠습니다. 그냥 말다툼 조금 한 게 아니라 심히 다퉜습니다. 빡세게 싸웠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누구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불행의 원초였습니다.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변해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성경에 먼저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보다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이제 보고 그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에요. 물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 그 복음서는 뭔지 모르는데 신학자들은 Q라고 해요. 모른다는 얘기죠. 퀘스천이라는 얘기죠. 그 Q복음과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는 한때 문제아였습니다. 한때 마가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아였고 골칫덩어리였던 그 사람이 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써집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 그 성도가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가가 변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변하게 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하며 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왜 마가가 이 불행의 원인, 골치 아픈 원인이 되었느냐? 한 가지예요.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근데 바울을 따라서 바나바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여행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마가가 전도여행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말 한마디 않고 쌩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도망간 그 자리 그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럼 왜 마가가 도망갔을까?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 서에 보면 갈라디아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갈라디아 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이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느냐? 험준한 산악을 이제 그 우행 상태도 별로이고 그리고 먹은 것도 별반 먹지도 못하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 험준한 산악을 넘다가 사도 바울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된 그 바울을 이제 부축해서 가려니 마가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첫 번째, 다 죽게 된 바울을 내가
부축해서 갈 일이 있겠냐? 도망가 버렸어요. 두 번째, 나도 여기 있다가는 말날에 걸려서 내가 죽겠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야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가는 도망갔습니다. 흉악한 몰골에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바울을 보면서 마가는 자신조차 죽을 것 같아서 그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더 신경 썼던 거예요. 이렇게 비겁한 마가가 또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그럼 우리 결별하자. 그래서 결별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지금 2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한 이유, 그 이유는 그 마가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전도여행 때 바울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새로운 도시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도시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거기에 그들이 세우는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막아선 거예요. 바울, 너 거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오직 교회를 섬기겠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바나바와 결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하나님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야, 그 길이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어딥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죠. 다만 거기가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뭔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너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했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이 만들고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덫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보호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생각해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가 거기서 나오기 전에 사자굴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범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축복받고 기도하면 잘되고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을 걸,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그 순서대로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6절과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비두니아에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딱 막아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 두 절을 이렇게 읽지만 사실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너는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곤혹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오늘은 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6절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이 세 도시를 갔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기아와 무시아와 비두니아라는 그런 도시를 방문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르기아와 무시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250km예요. 250km. 여러분 서울서 250km 되는 곳이 어딘가요? 전주? 전주보다 약간 멀어. 제가 이 지도를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서울서 250km 되는 거리. 그러니까 대구가 235km고요. 광주가 263km예요. 그러니까 서울서 광주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갔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어디로 가라.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도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만 하는 거예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사도 바울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250km를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또 실패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실패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대가를 지불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막아섰습니다. 성령께서 길을 막았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 응답일까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말씀이 없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 경험을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가 별반 없어요. 왜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질병이 아니라 치유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어지고 재정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대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당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때를 쓰지만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했던 남쪽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북서진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도 아니라고 막아선 거예요. 2번씩이나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바울이 간 곳이 약 250km 정도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달려가면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 몇 날 며칠 걸려서 이제 바울이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추진하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다시 막는다는 사실.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계획을 갖고 내가 실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앞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환상을 본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트로이라는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트로이 목마라는 그 전설에 나온 전쟁 이야기 그 도시 맞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이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아시아 땅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250km를 달려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이 트로이에서 바다 건너 그 다음 항구가 약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바다 건너 유럽 땅에는 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 길을 바울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놨던 계획들,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들,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저 같으면 사역 문제,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그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곤혹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을 접고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느낌과 충동으로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이 성경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고 말했을까요? 귀에 들리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음성은 사도 바울이 느낌과 감동으로, 느낌과 충동으로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느낌과 충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방법은 느낌과 충동입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그 느낌과 충동을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느낌과 충동,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느낌과 충동으로 들은 그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느낌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번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너 거기 가지 마라고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걸까요? 이거는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도시, 세 도시를 연거푸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는 도시마다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갖고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들고 다니는 손수건만 스쳐 지나가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250km를 바울이 가는 동안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났어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났으니까 그 250km 가는 그 길을 딱 2절에 기록해놨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상한 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비두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텐데 250km 가는 동안 도시 이름만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기록이 없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는 느낌과 충동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계속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꼬여가는 환경,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는데 돌파가 보이지 않는 환경, 이 환경들은 마귀가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마귀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신 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닥친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발버둥 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길이 막히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다 막히니까 8절에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도시로 갈 길이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못 올라가게 하니까 이 서쪽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항구 도시 드로아가 딱 마지막이네. 거기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끊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지금 터키 지방을 해서 계속 쭉 다니는 동안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자기가 결정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구 도시까지 왔을 때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느낌과 충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이제 드로아에 갔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환상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따랐기 때문에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방 터키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섭리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서 배를 타고 유럽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보자마자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환상이나 꿈 혹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상의 특징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구해서 받거나 얻은 환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꿈과 환상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그 역사 중에 환상이라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환상이 있나요? 성령의 은사는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기 때문에 꿈꾼 건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직접 계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거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단으로 환상을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환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환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가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유럽으로 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바울이 유럽 땅에 몇 도시를 통과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첫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대륙을 한번 보세요. 유럽 대륙에서 고대 문명이 있었나요? 중국의 고대 문명, 인도의 문명,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의 문명 이런 것이 있는데 유럽에는 없어요. 심지어 남아프리카 잉카 고대 문명이 있는데 유럽에는 없어요. 이 고대사의 유럽은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영어로 바바리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럽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바리아는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고향 없는 사람입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북유럽 사람들은 바이킹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산적과 해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자 유럽이 바뀌어서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인도하는 그 인종이 유럽 대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자 그 땅이 성스러운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유럽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2절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닫힌다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열린 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일 때 헷갈리고 갈등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리고 강건해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첫 번째 몇몇 도시를 지나가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무려 250km를 가는 동안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뜻하지 않는 그곳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유럽을 갔을 때 그곳에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갔다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도 응답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갈등과 고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첫 번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느낌과 충동이었습니다. 느낌과 충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경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셨고 결국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느낌과 충동과 환경의 변화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은 구체적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충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느낌과 충동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느낌과 충동을 주어 하고 싶은 욕구와 하고 싶지 않은 느낌, 꺼리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판단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변동스러운 나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막기도 하고 환경을 열기도 하십니다. 환경이 바뀔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이때 또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